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푸른 마르고라는 찬양을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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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아시나요? 저도 아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 갑자기 떠올랐냐면, 제가 원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시간에 졸까봐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육자가 말씀 시간에 졸까봐 점심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정말 아무 소망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어떤 소망도 없어요. 보면 볼수록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절망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그냥 지금부터 너 죽을 때까지 지킨다, 너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다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저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넘어질 때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고요, 제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손길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에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알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득히 맛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호재 전도사님한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감옥에 있든지 주님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주여, 내 영혼의 안전함의 그 확신성은 주여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주여, 내가 또한 주님께 의탁한 그 영혼을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지키실 줄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저 기뻐하면서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 나 또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호재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눈이 아주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과 귀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새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 대해 소망을 빌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기복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1년 전 새해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새해 복이 아닌 새해 주님 복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은 상대적이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절대적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간단하면서도 힘든 가르침을 따르지 못합니다. 올해는 이를 따르는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호재 전도사님과 장재영 전도사님, 올 한해도 청년부를 이끌어 가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안팎으로 혼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유해 주세요. 주님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로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 예배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 그런 힘과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받고 또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대로 형제가 작년에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보다는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사용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기 불이 하나 덜 켜졌거든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접촉 불량이라서 이쪽이 잘 안 켜질 때가 있어요. 그냥 꾹 누르면 켜져요. 예, 켜진 거 중에 꾹 누르면 다 켜져요.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새해 또 올해 주님이 주시는 복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저희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할까요? 복이 좋기 때문에. 맞죠? 보기 싫으면 복 받으라는 말도 안 하고요. 복 받으라고 말하면 욕을 하겠죠. 복이 좋기 때문에 복을 받으라, 또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복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선 중에도 복어만 먹어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제가 이거 쓰면서 이거 안 웃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했는데 근데 비싸서 못 먹어요. 복어 너무 비싸요. 네. 저도 복을 좋아하고 우리 모두는 복을 좋아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돈일까요? 돈 있으면 복 받는 건가요? 맞죠? 돈 많으면 복 받은 거죠. 맞죠? 자, 건강. 복 맞죠? 건강하고 오래 살면 복 받은 거죠. 맞습니다. 자,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 중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이 이 건강과 돈이에요. 이 두 가지 복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건강과 돈을 큰 복으로 여기고 저희도 이제 복으로 믿죠. 우리 개신교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1960년대, 이분이 192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한창 활동하던 시기가 1950년 이때거든요. 1960년대 어느 설교에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다 가난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러분, 복받은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여러 같이 아멘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죠? 뭐 당시에는 가난했으니까 당연히 돈 많은 게 복이겠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더 큰 목소리로 아멘 그랬답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 목사님이 그 본인이 어리셨을 때 자기가 목사님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인들 수명이 평균 50이 안 됐다 그래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다 가난하고 수명이 짧은 그 시대에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부자는 놀랍게도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되는데 이분은 60세가 훨씬 넘었답니다. 자, 그리고 6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 가난했는데, 주변 사람들 다 가난했는데 혼자만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들고 이 가난한 집들마다 다 이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싸들고 가서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어린 딸들을 돈 주고 샀답니다. 그러니까 뭐 12살 되는 애들을 돈 주고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첩으로 삼았대요. 그냥 양자로 삼은 게 아니라 자기 첩으로, 12살, 13살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첩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린 첩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돈 많고 오래 사는데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조용해졌대요. 자,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돈 많고, 우리 아까 복이라고 얘기했죠?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복입니까? 자, 물론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우리도 아까 복이라고 얘기했죠. 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만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돈과 복, 건강, 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만은 복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 건강, 장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 거고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나한테 있는 돈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내가 돈이 많고 오래 살고 건강하면 그게 복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도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인이 돈이 많으면 그건 재앙이죠. 악인이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악인이 오래 살면 그건 더 큰 재앙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에게 돈 많은 것 축복입니까? 재앙이죠. 그리고 독재자한테 권력이 있으면 그게 복입니까? 재앙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맑은 물을 먹어도 양과 소는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맞죠? 그런데 똑같은 맑은 물을 마셔도 뱀은 그 물로 뭘 만들어냅니까? 독을 만들어내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똑같은 돈과 건강과 장수가 나에게 있어도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인사하는데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인사 너무나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저는 이게 좋은 인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 되고 막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막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요즘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전에는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저는 복 있는 뭐 권사님 되세요, 복 있는 장로님 되세요. 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참 좋은 인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복 많이 받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정해봤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마쳐도 될 것 같죠? 자,
그래, 맞나요? 다이자매 너무 크게 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잠시 말씀 나누고 오늘 좀 정리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 있죠? 그 60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악인의 꾀를 따랐고요. 죄인의 길에 서 있었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단 콤보 다 이룬 사람이 그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자, 이러면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안 되고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1절에 이 세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꾀, 죄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게 각각이 아니라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생각입니다. 먼저 시작은 생각으로 시작해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자, 사탄은 늘 우리를 무엇으로 처음에 유혹하냐면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악한 생각들을 우리 머리에 먼저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그래서 그 생각대로 따르면, 그래서 그 꾀에 따르게 되면 결국엔 어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죄의 길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자, 길이라는 것이 뭘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길. 자, 질문을 바꿀게요. 그러면 원래 애초부터 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길이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원래부터 있지 않고요. 언제나 만들어지는 게 길입니다. 뚫어야 길이 생기는 거고요. 길을 놓는다 그러죠? 길을 놔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등산 코스가 알아서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고속도로가 알아서 생기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네, 이거 보세요. 저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지가 알아서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저렇게 등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낸 거예요. 맞죠? 고속도로를 뚫은 거예요. 길을 놓은 거예요. 원래는 길이 없었지만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내 속에 아직 죄의 길이 없었어요. 처음엔 없었어요. 이건 뭐 원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지는 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의 길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길이 나는 거예요. 처음엔 길이 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 길을 걷고 놓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이, 나에게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엄청 떨려요. 그렇지 않나요? 난생 처음 그 나쁜 짓을 할 때는 엄청 떨리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 막 감당이 안 돼요. 맞죠? 우리 남자 청년들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야한 비디오 봤잖아요. 안 봤어요? 저만 고맙습니다. 대로 형제 고마워요. 저 혼자 이상한 사람 될 뻔했어요. 다 봤잖아요. 볼 때 어땠어요? 들킬까봐 막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 떨려요.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저는 엄청 심장 떨렸어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실에 부모님이 있어도 그냥 문 닫아버리고 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봐요. 처음엔 엄청 심장이 떨리고 쫄깃쫄깃한데 이게 죄의 길이 확 뚫려버리면 아무렇지 않게
그런 안 좋은 짓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처음에 마약할 때 막 그렇게 가슴이 뛰고 떨린대요. 막 엄청 흥분된대요. 그리고 불륜에 처음 빠진 사람들도 보면 처음엔 그렇게 막 가슴이 요동이 친대요. 흥분되고 막. 죄의 길이 안 나서 그런 거죠. 죄의 길이 안 나서. 근데 죄의 길이 나버리면 마약하는 거 그냥 뭐 물 마시듯이 먹어요. 그리고 불륜 죄의 길 나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대놓고 막 만나고 여행 다니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막 들킬까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킬까봐 막 어디 나가지도 못해. 무조건 실내 단둘이 차 안에서만 하는데, 죄의 길에 나와버리면 어때요? 막 손잡고 놀이공원 다녀요. 불륜한 사람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한 번 빠지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렇죠? 이래도 되나? 예배 빠졌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아무렇지 않으면서 괜찮네, 빠져도 뭐 별일 없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빠져요. 길이 난 거예요. 이미 그 일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죄의 길이 나버려요. 그래서 무뎌지고 그 일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너무 쉽게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죄의 길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죄의 길을 난 사람들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 마음속에 지금 몇 가지 죄악의 길이 있는가? 내 지금 삶에 몇 가지 죄악의 길을 내가 지금 뚫어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길 막으셔야 됩니다. 그 길 차단해 버리셔야 돼요. 공사 중 이렇게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이어진다 그랬죠? 악한 꾀를 따르다가 죄의 길로 가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길과 자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맞추면 대박. 길과 자리의 차이 뭘 것 같으세요? 길과 자리의 차이. 길은 그렇죠, 움직여요. 자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맞나요? 길이라는 것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길이고요, 그곳에서 계속 머무는 게 뭐예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길이 아니라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죄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죄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죄의 자리에 앉아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죄의 자리로 초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자리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죄의 길을 난 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버리는 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 예배를 예로 들었죠. 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빠졌는데 처음에 무서웠어요. 찝찝했어요. 근데 계속 빠져도 괜찮아. 그러면 결국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실을 전합니다. 야, 내가 예배 빠져봤는데 별일 없어. 매주 주일 성수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별일 없어. 나 잘 되고 있잖아. 봐봐, 나처럼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죄의 자리로 다른 사람을 초청해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왜요? 자기가 죄의 오만한 자리에 지금 딱 가부좌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일 성수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모든 파면의 원리가 이와 같아요. 시작은 악한 꾀로 시작을 합니다. 악한 생각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악한 꾀를 주면서 막 따라오라 그래요.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은 나에게 어떤 길이 나요? 죄의 길이 나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 그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생각을 조심하고요, 죄의 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자,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서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묵상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묵상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맞죠? 맞죠? 생각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신기할까요? 잘 보세요. 아까 악한 자들의 시작이 뭐였죠? 악한 생각을 따르는 것. 그렇죠? 이게 악한 자들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런데 복 받는 자들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시작은 악한 생각이고요, 복 받는 자들의 시작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한 자와 복 받는 자가 완전히 철저하게 구별이 됩니다. 악한 자의 시작은 악한 생각, 악한 꾀를 따르는 거고,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은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따라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내 생각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악한 꾀를 물리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요? 말씀의 힘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이 안에 엄청난 보화와 보배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화가 있고 이 말씀 안에 보배가 숨겨져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그냥 외면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에 처박아 놓고 그렇게 다니지 않는다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가면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다 있대. 거길 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대요. 안 가는 사람 있나요? 안 가는 사람 바보죠. 거기 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 가는 사람 그거 바보 천치죠. 그렇죠? 맞아요. 이 말씀 안에 보화가 있고 보배가 있는데 그걸 알면 이 말씀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보화와 보배가 이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약속된 보화와 보배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보화와 보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땠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형통하길 원해요. 그런데 형통을 하는데 앞에 건 다 잘라버리고 그냥 형통만 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자가 형통하는 자예요? 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은 지워버리고 형통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이 말씀 안에 보아와 보배가 형통함이 다 있는데 이 말씀은 보지 않고 형통만 하길 원해요. 보아와 보배가 내 삶에 가득하길만 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묵상하는 자, 말씀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시냇가로 번역된 단어를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시냇가가 어떤 시냇가일까 찾아봤더니 저절로 생겨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흐르는 강이나 시냇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시냇가는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냇가가 아니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수로를 이 시냇가라고 말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뭄이 되고 막 여름이 되면 시냇가가 어떻게 됩니까? 마르죠. 건기가 되면 마르죠. 그러니까 그런 물이 마르는 시냇가가 아니라 항상 물이 있는 물줄기를 뜻하는 말이 여기서 말씀하는 시냇가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레미야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보니까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8절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말씀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해서 가무는 해, 이게 뭐냐면 가뭄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대요. 그리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데요. 엄청난 복이죠. 아닌가요? 엄청난 복이에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엄청난 복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들이 다가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 살면서 힘든 일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대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떨까요? 막 이리 흔들리고, 그쵸? 예, 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사정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중심 잡지 못하고 막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고, 이게 바람에 나는 겨잖아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6절 마지막 보세요. 6절 맨 마지막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다가 결국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의 우리가 중심을 딱 잡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딱 내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그래서 늘 삶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을 묵상했을 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가는데, 고맙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안 생겨. 살아가는데 앞날에 고민이 없어. 살아가는데 뭐 문제가 와도 그냥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뭐 넉넉히 이겨내요. 막 요동하지 않고 어쩌나 막 요동하지 않고 막 중심 잡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막 다 형통해. 늘 모든 게 감사야. 늘 항상 웃음이 나요. 힘들어도 뭐 내 삶이 망가지더라도 늘 항상 웃음이 나고 행복해요.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네,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는요, 말씀에 거하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 쫙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요,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아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이게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격이신가요? 나는 천국 가는 걸 목표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충격적이신가요? 자, 근데 이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이 어렵죠? 자,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다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건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예요. 천국 가는 건 믿음의 결과지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천국 가는 거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면 그게 목표였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우리? 천국 가죠. 그럼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는 거니까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목표 이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면 믿는 순간 목표를 이룬 거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목표가 천국 가는 거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천국 가면 끝. 그걸로 끝이면 되잖아요. 보세요. 천국 가는 건 우리의 믿음의 결과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주시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결국에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리가 되세요? 믿음의 결과는 천국, 믿음의 목표와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늘 찬양하잖아요. 이젠 너무 오래 해서 이 찬양에 병 감동이 없으시죠? 어떤 찬양이에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들로서 그 열매를 나눠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물론 결과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물론 천국 가죠.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목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겨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최근에 TV를 보는데 예전에 방송했던 콩콕팥팥 아세요? 콩콩팥팥.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이 본 적 없어요? 나와봤구나. 연예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한 2달인가 3달인가 농사를 지어서 본인이 씨앗을 심고 나중에 그걸 걷어서 팔고 먹는, 그게 나영석 PD 예능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최근에 다시 나와서 봤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 농사의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놓고 그냥 놔뒀어요. 열매 맺을까요?
안 맺죠. 뭐 물도 주고 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막 온갖 막 할 거 다 해줘야 돼요. 그냥 씨앗만 뿌려놓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막 비닐로 덮고 막 비료도 주고 살충제도 뿌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하니까 그제서야 막 자라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올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건 뭐냐? 먼저 복 받을 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해도 내가 악인이면 그 복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뱀이면 그 복이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양과 소가 그 의인이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내가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복이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악한 꾀들, 악한 생각들 끊어버리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찾아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뭐 그런 뭐 복수 생각들, 그런 생각들, 죄의 그런 생각들 다 끊어버리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죄의 길로 걷지 마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꼭 묵상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한 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QBC를 쉬었어요. 그런데 QBC에 많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안 하던 청년이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너무 좋아요. 이게 말씀 묵상할 때 다이자매 좋아 안 좋아? 말씀 묵상하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말씀 묵상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죠. 다이자매 올리는 시간 보니까 12시 넘고 우리 주영 형제 보니까 막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막 그래요. 말씀 묵상하면 피곤하고 힘들죠. 귀찮죠. 그런데 거기서 오는 분명한,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쌓여지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뿌리 깊게 내려서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랬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이겨내야지.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견뎌내야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야지. 이러한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죠.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심으로 힘을 얻는, 그래서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말씀 묵상함으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뿌리 내려서 든든히 서가시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에게 많은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지만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복 받기 전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 그 복을 가지고 의인의 모습으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먼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 악한 꾀를 끊어버리는, 그런 악한 영의 생각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느 어려움이 와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복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들, 악한 꾀를 끊어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문제가 올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뿌리 깊게 내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리고 악한 꾀를 하나님 단호하게 물리치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무한대로 하나님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때마다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하는데,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그 복들조차도, 돈과 건강과 그런 복들조차도 우리 청년들이 누리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이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청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길 원합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악한 꾀들, 세상이 주는 악한 생각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힘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결단과 각오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뿌리 깊게 내려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와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 깊게 내려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많은 어려움들,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 잘 감당해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올해부터는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광고하니까 이 광고가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냥 그냥 가버리더라고, 일어나서. 자, 그래서 예배 마치기 전에 광고부터 하고 그리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한번 봐주세요. 주보에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신년 사경에 우리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수, 목, 금 본당에서 7시 30분에 있으니까 우리 사경에 퇴근 하셔서 올 수 있는 청년들 빨리 오고, 그리고 좀 시간이 여유 있는 분들은 좀 미리 와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할 거 없는 청년들 사경에 대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우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신년 사경회 때문에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아무도 저한테 준 청년이 없습니다. 뭐 기도 제목이 없나 봐요. 뭐 기도 제목도 없고 난 모든 게 완벽해요, 그죠? 그럼 안 내도 됩니다. 네. 뭐요?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꼬투리 잡지 마세요. 받았어요. 기쁨 형제, 형제 받았습니다. 저한테 있어요. 근데 빨리 내라는 의미로 뭐 유초등부 예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유초등부가 그러죠. 뭐 하면 저 했어요 이러잖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 많은 청년들 다 내야 됩니다. 기도 제목 꼭 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우리 감사한 일이 있는데 뭐 주일 점심도 점심이지만 우리 엘림 자매가 그 성구영신 그 교재 비용으로 좀 많은 금액의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좀 풍성하게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성구영신 예배 때 교제하기로 한 모임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그 비용으로 이제 엘렘 자매가 준 거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일부 지출이 되고 남은 비용은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또 함께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림 자매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 엘림 자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엘림 자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2025년 이제 새로운 임원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 씌워드리지는 못해서 밑에 그 섬기는 이들의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인사 좀 하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게요. 자, 지도는 접니다. 안타깝나요? 올 한 해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고 우리 협동으로 우리 장세영 전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회장 우리 이주영 B 청년 일어나서 인사. 네, 우리 회장으로 섬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부회장 우리 신영자매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 주의자매 일어나서 인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계 우리 한다희 자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기 우리 대로 형제. 네, 감사합니다. 자, 리더 박신영, 이모습, 이은지, 이주영이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리더로 여전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회 우리 승기 형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디어 팀이 생겼습니다. 미디어 팀 자막 현철 형제 박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있습니다. 뭐 은지 자매, 이주영 B, 이주희 박수 수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원과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우리 전 청년의 임원 리더와 그렇죠, 전 청년의 임원 리더와 거의 뭐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네, 생각할 때마다 임원과 리더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되고, 자, 주보에 보면 여기 계좌가 있어요. 헌금 계좌 중간에 보면 그렇죠. 헌금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한다희 자매 계좌로 바뀌었습니다. 현철 형제 계좌로 넣으시면 안 돼요. 거기다 넣으면 현철 형제가 그냥 도망간대요. 한다희 자매 회계님 계좌로 헌금을 하셔야 이게 기록이 되고 교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철 형제한테 해도 교회로 올리겠지만 우리 다희 자매 회계가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아마 예배 오시면서 왔을 때 뭐가 바뀌었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시 50분부터 예배 준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좀 은은하게, 그리고 반주도 나오고 해서 50분부터 오늘 좋지 않았어요? 저 여기 설교 검토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음악 나오고 분위기 은은하고 떠드는 사람 없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50분부터 이렇게 예배 준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리더 2명이 부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영셀과 은지셀 같이 셀 나눔 해주시고, 주영셀과 모습셀 오늘 같이 셀 나눔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렇게 광고하니까 좋죠? 더 집중 잘 되죠? 네, 할렐루야. 자, 그럼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복받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월 이번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추워진다는 그런 또 예보가 있습니다. 또 독감이 많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청년들 건강 상하지 않고, 또 지금 또 독감과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길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오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쓸 것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